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와보라,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인류 창조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이 거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의 뉴스 중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넘버원 탑 뉴스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한 분, 두 분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입을 통해서 와보라 전도하면서 참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지난주와 지지난주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얻었던 그 계약,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사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완전한 계획의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취예요.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만 하다, 신실하다,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는 90세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주므로, 이 아들은 이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난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준 믿음의 아들이다. 그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야곱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니까, 애굽에 동안에 우상을 다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 사건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단에게 가서 와보라 전도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전도하는 자가, 즉 초대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 보겠습니다. 와보라 할 때는, 와보라 할 때는 나는 벌써 본 거예요. 즉 예수님을 이미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와보라 하는 것이죠. 자, 나다네 같은 경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하고 별로 관심 보이지 않을 때에 와보라, 정말 확신이 있으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습이 예수님과의 먼저 만남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도 와서 보시오, 본다면 당신이 분명히 나처럼 믿게 될 것이요. 이게 바로 와보라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와보라 속에는 그를 강권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보라 한다면 말이 달라요. 가보라하고 와보라하고 뭐가 달라요? 가보라는 당신 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안 가는 겁니다. 와보라 하는 데서는 한번 나 따라서 와봐, 즉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강권해서 끌고 가는 의미가 숨겨 있어요. 즉 우리 초대하는, 이번에 우리 11월 11일 날 총동원 전도 주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마음의 상처, 실망해서 중단하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그날 그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초대하는 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모습,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초대하는 자의 예수님 만남이 우선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와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이라는 만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이 두 요소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이 인격적이란 만남이라는 표현, 이 personal encounter,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아이디어나 하나님은 멀게 있는 무슨 어떤 개념, 컨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person, 우리 삼위일체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three persons, 즉 세 인격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은, the divine nature는 하나시지만은,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세 person, 세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에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만남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바로 인격적 만남에서 오는 이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인격적 만남이에요. 교회 오래 나와가지고 성경을 좀 알고 들어서 또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어서 머릿속으로 신앙을 논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인격적 만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도 나왔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깨달아지게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고,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은혜의 체험이 이 인격적인 만남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체험이 있게 될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기까지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three types. 그 유형이 첫 번째 보면은 제가 베드로 유형이라고 우리 주보에 적어놨어요. 이것은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 누가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는 기록이 있어요. 그는 물고기 잡는, 즉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에요. 어부예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는 그러한 실패, 절망, 낙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부도 아닌, 소위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카펜터였어요. 그럼 목수가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깊은데, 이 아침인데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낚시 고기가 잘 잡힙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먹이를 하기 위해서 깊은 데서 낮은 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깊은 데 던지라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했을 때에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져요.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누가복음 5장 11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남자분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인격적 만남이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게 봤든지 거부감 가졌든지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며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실패를 통해서예요. 많은 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그때서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유형이 있습니다. 바울 타입. 이거는 몽둥이를 맞아서, 소위 몽둥이를 통해서 믿는 경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종교적인 그러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할례도 받고 율법 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정말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정말 아주 우수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부족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바로 교만이죠. 자기 자신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성이 안 차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그가 갑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그만 그의 눈이 멀어버려요. He becomes blind.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물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흘 동안 바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가 기도합니다. 아마 철두철미한 회개 기도와 함께 그가 여태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나는 지금 의롭다고 생각했고 했더니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게 깨져버리는, 아마 그가 눈이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자신이 깨달았으라 봐요. 아나니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니까 3월 만에 떠지자마자 그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며 다니면서 그 다메섹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 유형이에요. 너무 똑똑하든지 너무 참 세상에서 잘 나가든지 자기 자신이 항상 이 옳다는 그런 자긍심에서 이 교만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방법이 그를 꺼뜨려 몽둥이로서 깨트린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명륜교회에서도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내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그분은 당시 아마 형사인가 그래가지고 뭐 그 옛날이니까 굉장히 힘도 있고 뭐 사람들을 막 다루는 그런 스타일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우습게 봤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왔는데 보통 그래도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싫어도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지도 않고 욕하고 나간 후에도 목사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당신 그러다가 입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입 치면 어떡하겠냐고 막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입이 돌아갔어요. 입이 돌아갔어요. 말을 못하고 고통 가운데 그 아내가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받자고 고집 부리다가 입에 안 돌아오니까 며칠 지나서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입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 그분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 나왔죠. 늦게 믿었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믿고, 제 아버님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인데 열심히 믿고 그렇게 정말 사모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늦게 믿으신 분들보다도 참 직분받아서 정말 참 목사님에게 청해받으시며 교회의 참 큰 일꾼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바울 유형. 세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받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지방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밤에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 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 프리즌 가드가, 그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문이 열린 거 보고서는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당신은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요. 그럴 때에 이 간수가 형제들아,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꼬 할 때에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이 간수가 받아들였어요. 너무 기뻐서 그 밤중에 자는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와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그날 세례받습니다. 온 식구가 다 세례받아요. 이게 바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복음이 처음으로 그 로마 사람에게 가는 그 기록이 나와요. 가이사라에서 로마 군인 100명을 거스리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전도를 받아서
고넬료와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안드레가 전도해요. 이거 보세요.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요한복음 그 1장에 다시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이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서 이분이 정말 누군지를 알게 되고서는 바로 그 다음날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2절에 보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형을 전도합니다. 그 베드로가 또 고넬료 전도합니다. 고넬료가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 구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부분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전도를 받지만은 결국은 본인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기 4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는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유대에 왔어요. 유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빌립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 그 안드레와 베드로도 언급된 거 보면 한 고향 사람, 아마 그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확실하게 만나게 되었은 이 과정에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빌립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신앙 결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절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자기가 그 아는 나다넬에게 가서 먼저 그 소식을 전하며 그를 초대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따라가지 않게 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의 완성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결심하는 이 결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게 결심이에요. 이 자리에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 얼마나 하셨는지요? 또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초대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드신지요? 첫 번째, 초대하는 자에게 있는 모습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그 만남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믿음의 결심이 있을 때에 빌립과 같이 이 기쁨으로 바로 나단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이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한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한두 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삭개오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여태까지 돈으로서 자기가 키가 작고 있는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는 돈만 긁어 모으는 구두쇠로서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새 사람 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신이
그 채울 수 없는 이 심령의 깊은 속에 있는 공허함, the emptiness, 예수님 만나서 그것이 혹시 채우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속에 막연한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The yearning. 근데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 들었어요.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만나서 안 되니까 나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와서 누가 전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그 삭개의 집에 왔을 때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버는 것이 있다면 내가 4times,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완전 말씀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나는 이 자연적인 것은요, 믿음의 결심이에요.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은 나 이제는 이런 부끄러운 삶 안 해야겠다. 나 그만두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그만둬야겠다. 나 이제부터는 진짜 기도해야겠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일 잘 지켜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졌는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이게 바로 두 번째인데, 이 확신이 바로 45절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과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었죠. 여기에서 두 번째의 모습이 뭐냐면은 그 확신이 자기가 지금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intellectually 우리가 이 지성적인 그런 요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만난 체험적 요소가 필요해요. 여기 빌립이 나단에게 가서 한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냥 너 좀 교회 좀 올래? 교회 좀 와봐. 아니면 뭐 좀 너 하나님 좀 믿어. 그냥 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 말을 할 때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이 빌립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란 분을 만났을 때에 그가 알고 있는 모세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과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의 말씀들, 그가 알았던 여태까지 신앙이 심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났을 때 맞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하, 메시아시구나. 이게 바로 지적인 요소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려면은 생각하시는 분이 돼야 됩니다. 성경도 생각하면서 보시고 믿음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자니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를 10년 나왔는데 그야말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기만 하고 그리고 간다라면은 어떻게 지적으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즉, 당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은 있는데 나름대로 뭐 성경 알고 다 논하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즉,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이걸 연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근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나를 믿을 텐데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요소,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 우리 예배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중에 꼭 들어갈 게 뭐냐면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는데, 막연하게 은혜 받는 것이 감정, 무슨 뭐 느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느낌이라는 것은 깨우침과 함께 갑니다. 지적인 요소와 함께 깨우침이 가요. 그게 바로 체험적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나다네엘이, 빌립의 나다네엘에 가서,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만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만났다. 이게 체험인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서는 체험했어요. 우리도 이 신앙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유형, 예수님 만나는 세 가지, 베드로 유형, 바울 유형,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태신앙 중에서 이 세 가지 아니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갖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태신앙인 경우에 참, 여기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못해. 그래서 모태가 아니라 모태신앙에서 믿음 생활을 못한대요, 제대로. 근데 이 모태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쭉 하다 보니까 그만 교회 생활이나 성경책이나 이 모든 것에 귀한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실패를 통해서나 바울처럼 몽둥이를 들어서 믿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참,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당시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시점에 질문하게 돼요. 정말 성경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진짜 오류가 없느냐, 에러가 없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분이 성경책이라는 어떠한 무슨 동화랄까 뭐 소설이랄까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예수란 분이 여기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세상에 정말 살았던 역사적인 사람이냐, 히스토리컬 피겨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기적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이 신앙생활 이제 젊은이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그런데 보니까 제가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그 고1 때까지. 부끄럽죠. 물론 안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읽으려고 했는데 어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읽다간 중단하고 한 게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결심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름방학 때 새벽 5시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1시간 기도하고 우리 형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설을 가지고, 그 강해설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그냥 줄을 그어가면서 그냥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질문 중에서 하나가 그렇구나, 이렇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래가면서 3개월쯤 지나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이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피조물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질문하시겠냐는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가졌던 많은 질문들이 그냥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제 확인이 돼야 돼요. 이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도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느냐? 왜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확신이 없느냐? 왜 내 입은 벙어리라서 나가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왜 주님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저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만족하면 행복해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체험적 요소, 그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읽지는 않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변했어요. 진짜 만났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누가 그들을 감히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위협감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불러서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할 때에 그들은 여유 있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을 보면요, 전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좋대, 교회 좀 와봐,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전도할 때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험이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부족하지만은 믿음대로 살아보고자, 말씀을 순종하고자 막 할 때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점에 보면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점에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양심 지켜야지, 덜 벌더라도 내가 믿음 지켜야지 하면서 말씀 순종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알 때에,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고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체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양심 안 쓰고 막 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의 복주다 생각 안 하죠.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 나오고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똑똑하니까. 부모들은 내가 학원에 가도록 돈을 빌려줬으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이 확신이 필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강권입니다. 이 빌립이 나단에게 와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46절에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이 나다넬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좀 더럽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다넬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저 친구 그렇게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가 전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다 알지 못해요. 나사렛, 이 편에 이 선입감이 있어요. 바이어스. 뭐냐면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그 지역의 촌구석이에요.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는 거죠. 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 안 합니다.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우리 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이제 바로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빌립같이 성경에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내가 주님 예수님 만났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그냥 교회만 오라지 마시고요, 내가 믿은, 내가 아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다더라. 나 같은 내 과거에 정말 잘못 살았는데 죄인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떳떳하게 교회 나갈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내가 보았다. 용서받은 그 기쁨이 있다. 너도 이제 잘 살아보자. 같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자. 이게 바로 확신을 가진 데서 나오는 강권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와보라. 와보라. 우리 이제 청도원 주의 됐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하지만 때가 될 때는 우리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돼요. 와보라. 분명히 아마 엉뚱한 얘기 할지도 몰라요. 바쁘니 뭐니 차가 없느니 뭐. 그러면 와보라. 차 없으면 내가 모시러 갈게. 뭐 하여튼 수단 방법을 해서라도 그 영혼 구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인데 구원해야죠. 전도해야죠.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주 보면은 자, 와보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나다넬이 빌립을 따라서 왔어요. 47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거 보면은 빌립이 나다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성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그 다음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하십니다.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벌써 나다넬의 그 마음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넬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늘 안에서 잤을 수 있어요. 피곤해서 앉아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만약에 이 나다넬이 자거나 쉬었다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벗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다넬이 거기서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가 하는데 그거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아시고 그를 아니까 나단의 마음속에 지금 전도받아가지고 빌립에 들었던 많은 얘기들, 예수란 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 쭉 그 들은 얘기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알 때에 가만 그의 머릿속에 확 돌아서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줄 보십시오. 49절에 나다넬이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0 보게 되면은 47절 48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첫 선교여행을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먼저 받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오히려 거부하는데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방이 이 빛이 이방이 이 빛을 보면서 다 그 구원으로 온다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자들은, 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지만은 그에게 가서 정말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이끌고 오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뜨려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빌립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얼만큼 확신이 있는가? 내가 머릿속으로 이게 이러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는 강권해서라도 주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복음의 교회, 복음의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와보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